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입니다.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 구약전서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마지막 절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이 온전히 쫓은 자의 기업. 온전히 쫓은 자의 기업. 이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 대대손손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어떤 토지나 이런 재산,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업을 이제 분배하는, 마침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 38년, 약 40년을 이제 마친 후에 40년 광야 생활 후에 7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이제 정복을 하는 동안 7년간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을 마치고 이제 한 45년 지나던 때에 이제 갈렙이 나와서 자기의 기업을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45년이 짧은 시간이 아닌 시간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50년 하면 사람들이 반백년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약 50년 되는 이 생활 동안 이 갈렙이 특별히 어떤 출애굽기나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레위기 살펴보면은 갈렙이 사실 주인공은 아닙니다. 보통 주님께서 모세나 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아니면 아론, 이런 대제사장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갈렙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비교적으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등장한 장면이 12명의 정탐꾼, 40세 때에 그때 정탐하러 이제 한번 보내보자. 지금 쳐들어가는데 좀 혹시라도
어떻게 하면 잘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는가? 처음에 국민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모세가 그러면은 12명을 보내라 해서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정탐꾼 중에 유다지파 대표로 이 그니스의 아들 갈렙이 뽑혀서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갈렙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 특별한 이 얘기 없다가 45년 지난 후에 지금 이제 85세 되니까 등장하여 주님께 땅을 요구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근거가 말하기를 8절에 나오고 또 14절에 나오는데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인데 14절에도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자기도 그렇게 고백하고 자타공인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런 온전히 쫓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 꾸준한 선행을 해왔고 또 옳은 목적과 행동으로 이 담대하게 살아온 이 85년의 세월 지나온 그 보상으로 얻은 기업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아주 귀한 땅들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큰 상급을 받았는데 특별히 많은 이 역경 속에 이 재밌는 일은 이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거기서 20살 이상의 모든 청년들, 어른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 당시 어린 사람들이었고 그때 이 주장권이 없는 그런 어린 미성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다른 그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 한 20살 정도 많은 아주 특별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특별히 귀한 누룩으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누룩으로서 이 누룩이 그 빵에 넣으면은 조금 이렇게 넣어도 그 빵을 아주 크게 부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인데 이 갈렙이라는 한 사람을 특별히 남겨놓으셔서 이 갈렙이 누룩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이 떡덩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의 삶의 간증을 고백함으로써 이 후대에 이렇게 온전히 믿음을 쫓고 온전히 오직 여호와만을 따를 때 이런 큰 상급을 받는구나. 이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특별한 은혜와 또 감동을 주신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교만하지 않고 자기가 나 특별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겸손히 주님과의 약속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렇게 요청하는 겸손한 모습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 교훈 중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속적으로 일을 하라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속적으로 일을 하라. 특별히 이 교훈을 통해서 승리하고 성공했던 사람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당시에 이 미국이 아주 절반으로 뚝 잘라질 그런 분리되는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분리되는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통합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절반으로 갈라지는 그런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링컨이 노력한 것이 어떻게든지 이 분리 정책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가 남긴 말이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적을 친구로 만드는 방법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이 말을 듣고 참 멋진 말이다 했는데 그게 쉬운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적을 친구로 만들면은 적을 없애긴 하겠지만 그 방법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링컨이 부지런히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달래주는 것보다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할 일, 하루 일과의 일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루하루 차근차근 부지런히 그 일을 계속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저렇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한번 귀 기울여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많은 적들도 그들의 이 의견보다도 저 성실한 링컨의 그 말을 조금 더 기울이면서 존중해주고 또 인정해주는 가운데 이 통합을 잘 이루었다는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하는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일,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일 하는 동안 이 갈렙과 같이 온전히 그리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이 귀한 큰 상급, 오늘 본문 살펴보면 어떤 상급들을 받았는지 몇 가지 나오는데 그러한 상급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힘써서 이 본문을 연구해보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업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보니까 때에 본문의 6절에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수아랑 같은 연배가 바로 갈렙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 당시 38년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 했기 때문에 다 죽고 남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일하게 또 같은 연배의 친구입니다. 같은 연배의 친구로서 편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쉽게 어떤 거를 일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혼자 나오지 아니하고 유다 자손을 다 데리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20살 연장자 되며 또 다른 사람 다 죽을 때 혼자 살아남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어떤 영웅과 같은 존재로서 일처리를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편할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절차를 잘 준비하고 또 기왕이면 이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오 우리 유다 지파의 문제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요 이렇게 절차를 잘 준비하고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족속의 이 지파의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나와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혜택이 가끔 나오는데 이 갈렙도 특별한 사람이고 또 이 요셉이 특별한 이 혜택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가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땅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여호와 섬기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11조나 아니면 거기에 바치는 제물 이런 것이 우리의 먹을 것과 양식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그럼 하나 남는 그 텅 빈 그 땅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할 때 요셉이 에브라임 므낫세 그 아들 2명의 이름으로 해서 다른 지파보다 한 기업을 더 받아서 2기업을 받게 되는 혜택을 얻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갈렙도 다른 지파는 보통 이 제비 뽑아서 하고 특별히 자기가 나와서 나의 기업을 주시오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여기는 없는데 그 요셉도 왜 이렇게 그러면 기업을 받았는가 하는 걸 봤더니 요셉이가 다른 이런 형제들과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그 어려운 종살이 애굽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고 음행죄 짓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꿈이나 어떤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남은 형제들 가족들을 부양하고 구원하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런 큰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른 지파보다 한 기업 더 주어서 이 땅 분배할 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씩 가짐으로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기업을 받는 이런 혜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특별히 요셉이 한 말이, 요셉이 내가 이제 죽고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의 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인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때 올라갈 때 나의 이 해골을 메고 가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어떤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요셉의 이런 해골처럼 뭐 대통령한테 받은 훈장이 있다든지, 뭐 전쟁에서 공을 세운 뭐 그런 전쟁 그 공을 세운 훈장, 이런 거 있으면 그 가족에 아주 가보로 이렇게 내려줄 만한 아주 특별한 증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혜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렙은 그런 요셉과 같은 아주 유명한 그런 구원자는 아니었고, 그냥 정탐꾼 중에 하나였지만, 이 특별한 혜택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자기의 일은 자기가 이렇게 잘 챙겨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도 분명히 그때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가 뭐 자기 기업도 아니고 자기 일도 아니니까 아마 잊어먹은 듯 싶습니다. 잊어먹은 것 같으니까 갈렙이 자기의 일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가 이 하나님께 받을 기업을 정당하게 나와서 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데, 그것을 꼭 이렇게 정당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들은, 저 사람 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는가? 저 사람 교회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존경받고, 혹은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은 오늘 뭐 부활절이라서 뭐 떡을 주는데 저 사람은 왜 5개를 가져가는가? 이렇게 어떤 예외적인 일이 일어날 때 꼭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나쁘게 보기보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공평하지 않아 보이고 어떤 혜택이 주어질 때도 저 사람은 다 이유가 있겠지, 특별한 경우겠지 하면서 그에 합당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는데 서원한 것이 잘 이루어지고 그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는 거야 하면서 잘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 사울이 아무도 뭐 먹지 말라, 지금 우리 전쟁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함으로 싸워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우리가 싸움을 하고 이겨야 한다, 이것을 맹세로서 했을 때 요나단이 그것을 듣지 못하고 꿀을 하나 찍어 먹었습니다. 꿀 찍어 먹고 있는데 나라를 구하긴 구했습니다. 나라를 구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제사가 안 되네, 왜 그랬는지 알아보자 했더니 요나단이 그 맹세를 어기고 꿀을 찍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너 죽어야 되겠다, 사울이 그렇게 했던 것이 볼 때,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 물론 맹세를 어겼지만 국민들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를 지금 블레셋 군대에게 다 쫓겨나서 우리 나라가 망할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준 이 요나단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국민들이 말하므로 그 맹세를 오버컴,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승리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런 거 볼 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성경 말씀에 다른 사람이랑 좀 관심이 없는데 내 인생이랑 너무 꽉 맞아서 다른 사람이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상황인데, 이 말씀이 분명히 성경 어디에 유명한 말씀은 아닌데 있습니다 하고 그 말씀 가지고 조금 예외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주장도 성경에 맞고 그 사람이 합당히 받을 만한 어떤 특권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질투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해주고 응원해줌으로써 그 일이 잘 되게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나와서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예전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그 당시 일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민수기 13장 30절 찾아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갈렙이 주장했던 대로 이렇게 말했고, 또 24절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또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서 가져왔던 그 말씀을 혼자 나오지 않고 유다 자손이 다 나와서 이 일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본문 14장 여호수아 14장 7절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고백할 때 성실히 고백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때 이제 12명의 정탐꾼 중에 투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정탐하고 왔는데 그 땅이 좋은 건 사실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송이도 아주 튼실하고 아주 감자도 엄청나게 크고 아주 땅의 열매들이 아주 좋다. 또 아주 그 열매의 맛이 끝내준다. 이렇게 호평을 했지만 그렇지만 투표를 하자 10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하는가? 좋긴 좋은데 거기 거인들이 있고 무적의 요새가 있다. 거긴 쳐들어갔다가 우린 메뚜기 같이 아주 조그만 이 백성들이므로 가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10명이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 뉴스 보면은 중요한 어떤 정책이 이렇게 발표할 때 찬성 반대 투표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민주당 공화당 해가지고 투표하는데 보통 이 사람들이 이 버튼 누를 때 우리 당이 어떤 이렇게 방향인가 하면 보통 그 당의 그 표를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괜히 자기 소신대로 성실히 한다고 반대했다가는 나중에 표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10대 2 이 상황이면은 6대 4도 아니고 10대 2 이 상황이면은 지금 이 혼자서 반대 무릅쓰고 사람들 우리 못 간다 가면 죽는다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쳐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겁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가는 사실 인기가 떨어지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0명의 그 정탐꾼들과 달리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것을 볼 때 이 갈렙이란 사람은 이 주변 상황은 신경 쓰지 않고 또 그렇다고 어떤 아첨을 하려고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 좋아하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모세구나. 그럼 나는 모세가 보기 좋게 이렇게 포장해서 꾸며줘서 이 얘기를 해서 앞으로 모세한테 잘 보여야겠다. 이런 아첨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반대가 무서워서 그걸 무조건 반박한 것도 아니요. 또 아첨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 아낙 자손들, 이 강한 자손들이 있는데 다음 이제 어떤 땅 분배의 내용을 여호수아 계속 읽어보면은 결국에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결국엔 같이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장 강한 이 아낙 자손들을 아주 그냥 뿌리를 뽑고 어떻게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내가 반드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저들을 쫓아내겠다 하는 이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었으며 또 하나님 약속 말씀에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거기 백성들이랑 같이 살지 마라. 같이 살다 보면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고 그러면 같이 그 사람들 섬기는 우상 섬기게 되니까 반드시 다 아주 뿌리를 뽑고 다 쫓아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이 갈렙이 이 한 행동이 바로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이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대세를 쫓기보다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이 무서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증거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아서 그것을 소신과 또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대하는 10명들은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기를 다 꺾으면서 여기는 못 간다, 여기는 못 가고 우리 다른 데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가면 전멸이다,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또 소신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너희 앞으로 이제 잘못 보고 해서 너희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이 40일 정탐 갔다 온 거 그거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 앞으로 40년 광야 생활 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그때는 또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야 우리 쳐들어가자 하면서 그냥 준비도 안 하고 대충 그냥 모양새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아첨하면서 괜히 쳐들어갔다가 그만 대판 깨지고 도망쳤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신 없는 이 정탐꾼들이 자기들의 이 생각을, 하나님 말씀 말고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다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는데,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런 이런 주변 환경 상관하지 않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였으므로 그렇게 온전히 나는 주님을 이렇게 따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므로 나는 이제 모세가 맹세한 그 기업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보니까 지금 그때 10명, 그때 아주 강하게 10명이 우리 지금 못 갑니다 그렇게 반대했던 그 10명들은 그 당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다수니까 그들이 옳아 보이고 또 더 목소리가 크고 더 옳아 보이고 또 그들의 말을 따라할 것 같은 분위기가 흘러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래도 소수라도 한 명이라도 이렇게 용기 있고 진실한 사람이 처음엔 조금 무시당하고 또 저 사람 말 막한다, 뭐 절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그 진실함과 그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좋은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제가 잠시 찾아서 읽어보면은 잠언 31장 29절 31절에 용기 있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꿋꿋하게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1장 29절로 31절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보기에 좋은 그 10명의 사람들, 아주 이론적이고 또 당연합니다. 누가 자기보다 이 골리앗처럼 큰 사람들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그 성에 쳐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사람들 듣기 좋게 하고 사람들 기분 좋게 맞춰주는 이 말이 마치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과도 같은데, 그렇지만 거짓되고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마음이 진실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나중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는 것처럼, 비록 자기가 이렇게 화장하고 뭐 머리 따고 좋은 이쁜 옷 입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아주 가정을 위해 일하고 보살피고 부지런하고 또 팔을 걷어붙이고 밤에 이제 이 등잔을 켜놓고 이렇게 바느질도 하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무슨 요즘 나오는 인기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나 영화배우 같은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아주 진실하고 자기의 마땅한 할 일을 하는 이런 성실한 성도들이 반드시 칭찬을 받을 것이고 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자기 일 아니라서 까먹었지만 이 갈렙은 자기 일이니까 아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온전히 내가 쫓았는데 85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아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렙이 한 말이 앞으로 보면은 지금도 나는 튼튼합니다. 지금도 나는 지금까지 싸웠던 모든 전쟁에 참전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아주 활동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은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보통 주님께서 이제 내 믿음이 좋도다 이런 행동할 때 특별히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힘들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역시 세상에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것으로 가야 내가 생명수를 마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 낙타가 그 바늘 귀에 들어가는 거,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부자나 이렇게 갈렙처럼 활동적인 용사, 아주 장수하고 세상에서 누가 보기에도 아주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꼭 못 섬겨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한 아주 큰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크리스찬이라면 바로 저런 사람이어야 돼 하면서 아주 칭찬을 받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이 성공을 많이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한 것이 가정 예배를 꾸준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공한 사람은 밖에서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가 많으니까 특별한 사람은 어디 대기업 사장님도 자주 만날 수도 있고, 크게 성공했으니까 대통령도 만나고 어디 무역센터 이런 회장님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할 텐데, 그런 모임 가운데서도 저녁에 시간 되면 이제 좀 그만 돌아가 봐야 합니다. 돌아가는 이유가 저녁에 저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있는데 가정 예배가 있어 먼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또 사업에 실패해도 또 근심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며 잘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 이 사업이 번창하게 될 때 헌금을 아주 어차피 다 잃어서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 성공했으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면서도 아주 은근슬쩍 했다고 합니다. 어떤 예를 들면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엔 한 1,000만 원 하고서 아주 주변에 이제 소문나도록 헌금 많이 했다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말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분은 한 1억을 한 다음에도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헌금도 그렇게 겸손히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 돌봐주는 그런 믿음에 성공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이 갈렙과 같이 이 성공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다 이제 부족한 죄인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특별하게 이 세상적으로도 조금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혹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잘 섬기고 또 다니엘처럼 성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아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갈렙처럼 믿음을 잘 지키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큰 상급을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1년 지나왔는데, 이 코로나 1년 동안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사업이 큰 어려움을 받기도 했었는데, 하나님 우리들 은혜 주셔서 그래도 우리들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교회 잘 나와서 섬기며 또 헌금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부양하게 해주신 거, 이거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점점 더 비즈니스도 점점 활성화되고 우리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딜레이 됐던 일처리들이 될 때에도 이 갈렙과 같이 항상 이 성공하는 가운데 활발한 활동하는 영역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이 역할을 감당함으로 저 사람 참 세상에 성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성실하다. 저분은 참 믿을만하다. 주님의 성도라면은 저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성도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사회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내려와서 보니까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이 오랜 생활, 이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은혜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내가 뭐 잘해서 여기 살아서 서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지금 내 밑으로는 20살 넘게 차이 나는 어린 사람들밖에 없지만 나는 늙은 85세나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신 이 은혜로 내가 이곳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보통 이렇게 보면은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 잘 지켜서 이 아수르 대군도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가다가 그만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나라는 하나님 섬기는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해줬어야 되는데 그만 바벨론 이 사람들 왔을 때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이 재물이나 금이나 무기 같은 거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다가 그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만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짐을 정리해라. 너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서 말하니까 그만 기도했습니다. 이제 죽게 되는데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성실히 살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사오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무려 15년을 더 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섬기면 꼭 다 항상 건강하고 항상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저 사람은 건강 줘도 또 재물 줘도 믿는 일 하는데 지장 없고 오히려 그것으로 더 교회 잘 섬기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열심히 할 것이다 하면 안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이 은혜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조금씩 먹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거 참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이 하나님을 이제 85년 정도 살았으면은 이때 되면 거의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성경도 많이 봤을 것이고 또 교회 생활도 많이 했을 것이고 모세를 통한 이런 기적들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아주 전능하신 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통회할 일들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이 더럽고 부족한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룩 이렇게 거룩하시도다 3번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이사야가 사람들에게 자랑하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나 거룩하신 하나님 만난 아주 거룩한 선지자야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나에게 화가 있도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이 벌레마도 못한 내가 이 멸망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게 답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이 더러운 것이 하나님의 전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나이를 먹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큰 사랑,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 생명 지켜주신 거 감사하면서 또 참 나같이 부족한 것, 죄 많은 것을 왜 사랑하시고 나를 생존케 하시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때로는 감사도 많이 하되 또 뼈저리게 느끼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시간이 나이가 들고 믿음이 자라날수록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부족한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특별히 소중한 또 귀한 믿음의 스승 목사님들, 믿음의 주의 종들을 그래도 몇 분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며 늘 어떻게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아직도 저에게 조금이나마 남아 있어서 그것이 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먹어갈수록, 나이가 이렇게 들수록 이 후배들에게 이 갈렙과 같이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존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당신들이 잘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서 또 주님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저기 요새가 있고 이 난공불락,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하는 말씀 보니까 이 성이 산지에 있습니다. 산지에 있으면은 쳐들어가기가 힘듭니다. 한국에도 뭐 남한산성 이런 거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이 산에다가 이렇게 지으면은 적군이 쳐들어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산지에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아주 준비된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그것을 이제 쳐들어가는데 제가 85년 살아보니까 전쟁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전술을 베풀어서 쳐들어가면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때도 겸손히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특별한 영웅이요, 특별한 혜택을 받는 가운데서 또 내가 85살인데도 아직도 아주 정정하고 건강한 용사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쫓아낼 수 있으리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요청하는 갈렙과 그 유다 자손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지. 그 45년 전에 그때 내가 그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그 갈렙이 원하는 땅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온전히 여호와를 쫓은 이 갈렙에게 주님께서 그 산지를 약속하셨더라. 이렇게 기억하여서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 헤브론 성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헤브론은 여호수아가 직접 갈렙이 쳐들어가서 얻은 땅은 아니고 그 유다 지파에 받기로 된 땅에 있던 성읍인데 처음에는 이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성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정복했고 그 주변에 이제 산지에 있는 성읍들, 그 산지에 있는 성읍들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 헤브론도 저에게 주시고 또 이 주변 산지에 있는 그 요새들, 그 아낙 자손들, 거인들 내가 다 쫓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축복하고 이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합당한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떤 원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에 의지하여 또 그분의 신앙 이렇게 경험을 바탕으로 토대로 얘기할 때 우리가 귀 기울여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의 그 고백이고 신앙의 간증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축복하고 그들의 원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습니다. 마치 우리가 백신 다 맞고 이제 마스크 없어도 됩니다. 코로나 끝났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좋을 것처럼 그동안 고생했던 45년의 전쟁 생활이 이제 그 땅에 이제 전쟁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그 전쟁을 끝나면서 얻은 그 성읍이 기럇 아르바인데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은 거기서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은 매장지가 기럇 아르바, 헤브론 성이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그 주변에서 거주하던 그 땅입니다. 또 요셉이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한 성을 갈렙이 그렇게 원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들이 살던 저 땅을 내가 선택해야겠다. 다른 먹고 살기 좋은 어떤 예를 들면 뭐 소돔 고모라처럼 아주 에덴 동산같이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지역보다도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내가 이 믿음의 조상들이 거주했던 그 믿음의 혼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야겠다 하고 얻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얻었고 그렇다고 욕심 부린 것도 아니고 얻은 후에 이 제사장들에게 이 속하게 하는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헤브론 성이 중심인데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양보하고 거기서 하나님 잘 섬겨주십시오. 이 좋은 성을 제사장들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내 건데 이러면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잘 섬기도록 내어주고 또 그곳이 나중에 도피성이 됩니다. 도피성이 어떤 살인자가 실수로 사람 교통사고로 실수로 죽였다든지 했을 때 사람들이 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피성으로 또 사용되는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나중에는 이 성이 아주 귀한 왕도가 되어가지고 유다의 대도시가 되고 다윗 왕이 처음에 왕이 돼서 7년 동안 이곳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운 갈렙이 이 성을 얻었는데 그것을 어디에 쓰는가? 주님 섬기는데 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 왕국이 잘 이 토대를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다윗 왕의 이 성으로서 사용될 수 있게 처음 취한 이 성을 믿음의 용도로 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이 갈망한 땅을 자기를 위해서 쓰기보다 자기는 조금 위험하지만 난 옆에 산지가 저기가 난공불락의 요새지만 나는 저것이면 충분합니다. 저것이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러 나가서 그 성을 이제 탈취하고 나머지의 이 귀한 헤브론 성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어주고 또 자손들에게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온전히 쫓은 여호와의 이 행보를 잘 따른 이 갈렙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이 후손들이 복을 받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온전히 쫓은 자의 기업, 온전히 쫓은 자의 상급이 무엇이 있겠는가? 첫 번째로 그의 가족들이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쫓았더니 믿음으로 이 쫓은 그 가정이 잘 됩니다. 여호수아 15장 19절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 당시엔 이 토지만 주면은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서 그 토지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한 우물이 필요한데 우물을 좀 아꼈나 봅니다. 갈렙이 이 우물은 너무 귀하니까 자기 딸한테도 안 주려고 그랬었는데 딸이 정중하게 말에서 내려서 샘물도 주십시오 했더니 이 갈렙이 윗물 아랫샘 해가지고 토지와 함께 이 농작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이 귀한 부를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악사가 또 결혼한 사람이 온니엘인데 온니엘이 사사기 1장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첫 번째로 그 이방 민족들과 전쟁에서 구원해내는 그 일을 이 온니엘이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온전히 쫓았더니 주님께서 이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큰 상급이 뭐였냐? 이 큰 아낙 자손,
난공불락의 요새를 물리치고 또 협상하지 않고 잘 물리치고 쫓아낸 그 명성과 또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그런 아주 정직한 이 믿음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명예를 위해서 명예가 흐트러진다고 자결하기도 하는 그 명예를 이 갈렙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은유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유명하지 않은 말씀이지만 제가 스가랴 8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며 나랑 같이 가줘, 나 좀 데리고 가줘, 이 말을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하는데 이 유다 사람 한 명한테 하는 게 꼭 갈렙한테 그 10명의 예전에 죽은 정탐꾼들이 마치 방언과 같은 딴소리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 아니야, 우리 그렇게 하던 안 돼, 안전하게 가자 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 10명이 나중에는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다며 너가 따르는 그 말씀이 진실하다며 그 말씀대로 된다며 하면서 꼭 붙잡고 이제는 봐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예전에 그 인기가 떨어지고 반대로 서서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던 그 갈렙의 그 명예와 명성이 다시 회복되고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게 되는 그런 45년 세월의 끝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큰 상급이 믿음으로 다윗 왕의 도성을 예비함. 이 성을 예비하지 않았으면 다윗 왕이 어디 조그만 성이나 잘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이 왕도를 잘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또 7년 동안 잘 준비하지 못했다면 또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놔가지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되는 이 다윗 왕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 왕국을 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스가랴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차 유다를 취하여 유다 족속을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 연결고리 갈렙이 하지 못했다면 이 다윗의 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연결되는 일을 하지 못했을 텐데 그 안악 자손을 물리치고 85년 동안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싸웠기 때문에 그 헤브론 성을 얻고 그 성을 다윗에게 물려주고 다윗이 잘 있다가 예루살렘을 택하신 그 성으로 잘 이동하여 또 33년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13절에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 시민이라 하라 하더라. 이 성소, 주님이 계신 성소, 이것을 바라보며 갈렙이 앞으로 우리 유다 족속을 통해서 이 말씀이 보존되고 그곳에 제사장들이 거하며 이 말씀을 지키고 앞으로 다윗 왕과 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 땅에서 올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 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약속만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주변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성실하고 꾸준하게 믿음을 지킴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한 후에 그 큰 상급들을 누린 갈렙과 같이 우리들도 이 살아생전에 죽을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주님 앞에 설 때 참 착하고 복된 종아 잘하였도다, 아주 충성 때의 일을 잘했구나 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아주 반짝이는 그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실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은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